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전장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16절에서 19절만 읽겠어요. 제목은 야곱과 베델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형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죽이면 동생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엄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피신시키죠. 그리고 이삭이 재차 이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당부를 해요. 무슨 당부냐?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햇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가나안 땅 햇사람들 중에서 네 부인을 얻지 마라. 이 땅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방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그러니까 너는 엄마의 고향, 외삼촌의 딸 중에서 네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 형 에서가 그렇지 않아도 햇사람들, 그 주변 사람 여자들 2명이나 이미 부인 얻은 뒤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가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야곱 너마저 햇사람들과 결혼하면 내가 무슨 맛으로 살겠냐. 그거이죠. 빨간 것이. 야곱마저 해쪽 속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것을 아주 경계했어요. 나도 이것이 근심입니다. 사실은. 아들이 2명 있는데 믿는 며느리들을 데리고 와야 할 텐데 이게 근심이에요. 근심이에요. 알아서 잘 하겠지. 전도를 하든지 부어 삼든지. 그러면서 복을 빌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찾아라. 자, 드디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은 브엘세바였거든요. 그리고 목적지는 밧단 아람의 하란 땅입니다. 거기가 800km예요. 아이고, 지금도 서울서 부산의 2배인데 옛날에 영남 유생이 한양 과거 시험 보를 때 1달씩 걸렸잖아요. 거의 2달 거리예요. 그럼 2달 거리. 이삭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끼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낙타라든지 하인을 붙여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홀로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루에 30km씩 걷는다 하면 얼마나 걷겠어요. 여기서 한 수원쯤 갔겠지.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라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유명한 얘기죠. 야곱이 잠 깨요. 그 노래가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돌베개 베고 잠가하습니다. 이 유명한 것이 바로 여기를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돌을 베개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땅바닥을 요 삼아서 잔다는 게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지만, 야,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합니까? 돌베개, 나도 한번 베고 자려고 해봤어요. 돌베개는요, 돌은 베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입 돌아갑니다. 입 돌아가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따라할 것과 안 따라할 것인데요. 야곱이 돌베개 맸으니 나도 한번 베봐야겠다. 이러면요, 입 돌아갑니다. 그 구하나사라고 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야곱이 죽을까봐 도망가는 중인데, 그리고 속으로는 죄책감이 가득해요. 난 이제 어디로 가냐, 어떻게 가야 되냐, 막막하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돌을 뱉다. 우리는 흔히 여기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베개로 삼고가 히브리어로 메라시아라는 동사인데, 메라시아. 요것은 베개로 뱉다라는 것보다는 옆에다 두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밑에 보면 파란 글씨,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추격하다가 진영에서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창은 머리에다 꽂고, 창을 베개로 삼았어요. 옆에 꽂았어요. 옆에 꽂았죠. 그때 메라시아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야곱이 돌베개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딱딱하고 차고 높고 크니까 불편했던 거지. 그러니까 옆으로 밀어놓고 자지 않았나. 이렇게 방어벽을 하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고. 그래서 돌을 딱 베고 잤다라기보다는 약간 위에다 옆에 놓고 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옆에다 뒀던 베고 잤던 베개로 삼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자, 브엘사바가 보입니까? 브엘세바가 제일 밑에요. 브엘세바.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이죠. 여기서 하란. 바단 아람의 지역의 하란이죠. 그러니까 충청도로 말하면 하란은 대전, 이런 식이죠. 바단 아람 넓은 범위고 하란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했는데 잠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어떤 걸 꿔요? 사닥다리를 보는데,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더라. 천사들이 땅에 거 보고 보고하고 하나님 명령 듣고 내려오고 오르라 내려가더라. 이야,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근데 하나님의 한마디도 너희 놈의 새끼, 왜 아버지 속였어? 너의 형 속였어? 그런 거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천사가 오르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용납했다는 뜻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 사했다, 구속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꿈은 예수 그리스도로 실체화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게 했다. 야곱의 꿈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멀리에서 야곱의 꿈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조부가 할아버지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던 땅을, 이 가나안 땅이니까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야곱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보고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돼버려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자손이 퍼져나갈 건데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네 자손. 자, 그럼 우리가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죠. 자,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것은요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에 네 씨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12절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네 씨라 부를 거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또 하는 거예요. 자손. 이 씨 자손이요 이게 단수예요. 전부 단수. 이게 누구냐 했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이런 약속들은 22장, 21장, 28장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한 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복을 받을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과가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약속들을 야곱에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약속도 주셨어. 이런 복을 주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위한 씻기 위한 피였다라고 믿으면 그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를 사닥다리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는 야곱과 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김경천과 함께 있어 김경천이 어디로 가든지 김경천을 지키며 김경천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김경천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김경천을 떠나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서 한번 시켜보고 싶지만 시간상 통과. 그래서 각자 그렇게 읽으세요. 옛날에 성경책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야곱은 그랬구나. 이걸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렇게 읽는 게 성경 읽는 것이 아니고 이걸 내게 준 약속으로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동행한 순간순간들을 간증으로 해낼 수 있어요. 자, 베개로 삼았던 도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깜짝 놀랐어요.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데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하루 종일 걸어와가지고 그냥
들에 노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늘 문이 열면서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가 하늘 문이네. 여기 하나님 계시네.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그것은 뭐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초기 예배의 모습이죠. 아주 최초의 예배를 할 수 있죠. 성령은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으심.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요. 이 거룩하게 할 때 기름 부어요. 여기서 이제 야곱은 올리브를 부었겠지만은 아주 극히 귀한 향유를 만들어서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 될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은 것이 구약의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성령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구원받고 사명 파송하고 이 모든 것을 기름 부었다 할 수 있죠. 기름 부었다. 그 다음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모든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딱딱 드리겠습니다. 10의 1이 또 나오네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 만났을 때 했고요. 이 야곱이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들었겠죠. 저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맹세와 다짐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닥다리와 십자가. 첫 번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했죠. 그걸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가는 사닥다리다. 사닥다리를 사다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닥다리. 사닥다리. 이 다리는 평행한 곳을 잇는 것이고 사다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사닥다리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몇 분? 한 분. 근데 이단이나 다른 사람들은 꼭 예수님만 기냐? 서울 가는 길이 하나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석가도 예수, 예수도 예수, 공자도 예수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게 물타기 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닥다리는 한 개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중보자가 모세도 중보자고 옛날 선제들도 중보했잖아요. 중보를 했는데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사람입니다. 전격적으로 사람. 근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사람이면서 또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분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이라 한 거예요. 이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중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중재자. 중재자는 조정과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보면 mediator, between God and mankind.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예수님이다. 그거죠. 그게 사다리죠. 사다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다. 그 말. 우리가 죄인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좋게 말씀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죄인을 위한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일서 2장 1절인데요.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다? 대언자. 대언자가 무슨 뜻이에요? 대언자. 대언자가 이런 뜻이죠. 누구 말씀을 대신 읽으면 대독이라고 그러고 대신 말씀을 전하면 대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언하다, 예언하다, 프라피사 이렇게 생각해요. 신천지에서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걸 이만희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하나님한테 계시받아서 예수님한테 계시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이만희 선생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다 거기서는 그렇게 알아요. 이 대언자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히라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나라 말로만 변호자예요. 변호자, 변호사. 영어로 말하면 advocate.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으니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위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이 죄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변호하신다고요. 여기서 대언자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대언자가 아니고 변호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변호사로 뒀어요? 예수님을 변호사로 선임했어요? 예. 돈 주고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임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 그 다음 구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예수님은 변호사예요. 그런 사람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변호사가 없어. 검사 마귀만 있어. 지옥입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 간구한다는 탄원하다는 뜻이에요. 탄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한다는 거예요. 좋게 말해준다. 인터시드. 좋게 말해준다. 바로 사다리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할 수 있는 다리. 변호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는 없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짧아요. 짧아. 우리의 도덕과 모두 윤리나 바른 생활 어떤 것도 봉사도 헌금도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다 지옥 가야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책을 마련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거예요? 얻었다가 됩니까? 얻은 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 멀어. 도달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달했다 그 말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사닥다리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아니고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감탄했죠? 놀랐죠? 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두렵다 이곳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문이네. 깜짝 놀랐죠? 그냥 맨 땅이었는데요. 자, 왕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이오리까. 하늘의 하늘의 하늘.
자, 우리가 보이는 하늘, 하늘의 하늘, 저 우주의 하늘, 그 하늘, 영계 하늘까지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사도행 7장,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안 된다. 사실은 안 된다. 원래 하나님의 집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 우리처럼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광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라 하면서 성전이라 할 수 있겠냐? 안 된다. 근데 야곱은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 집이라 하고 있으니 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배워보자는 거지. 자, 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발등상이 뭔가? 내가 발등상 이거요. 의자 앞에 있는 거, 올라오는 거. 이게 발등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를 그냥 발 디딤돌로 생각한다고요. 이 우주를 하나님의 그냥 원 스텝, 투 스텝으로 밟고 있다고 이렇게. 이 우주도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가 있겠는가?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자를 붙여요. 이 교회에 있는 가구들은 성구라고 그래요. 집에 있으면 쇼파라고 그러는데 교회에 있으면 성구라고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성자를 붙여요. 성전이라는 것은 집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니까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막 짓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이 텐트고 텐트를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래서 만난다, 이 성막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이라고도 해요. 영어로 하면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만나는 텐트. 텐트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텐트를 하나님의 집이라 했어요. 거기서 만나 줄게 그랬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디모데가 현재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보고 싶었어요, 바울이. 근데 좀 지체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한 거예요. 내가 좀 지체하는데 그동안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할까 내가 가르쳐주마. 하나님의 집을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오이코스, 히라보로 오이코스. 이것은 거주, 일가족, 집안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교회고 교회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자,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언어가 이런 게 있어요. 군산댁이래, 군산댁. 군산댁이 뭐예요? 군산에서 시집 온 사람이죠. 우리 엄마는 망올리댁이었어요. 망올리댁. 항상 망올리댁 그랬어요. 그래서 망올리댁이 어딘가 보니까 서천에 있는 한 면에 있는 동네 이름이요. 거기서 망올리에서 시집왔기 때문에 망올리댁이었던 겁니다. 우리 저쪽에 사는 우리 친척 아주머니는 서천댁이었어요. 서천댁. 그래서 여자들은 앞에다 다 시집 온 동네 이름 붙이더라고요. 군산댁, 서천댁, 무슨 망올리댁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댁과 그 사람은 하나거든, 사실. 이런 말, 댁은 니시요 그러잖아. 이 댁자가 집댁이거든요. 댁은 니시요. 너는 누구냐보다는
그건 좀 무리하니까 대근뉘시오 이러잖아요. 이 양반이 양반이 원래 좋은 말인데 요즘 약간 비칭은 쓰잖아. 이 양반이 이렇게 할 때. 댁이 뭔 상관이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댁은 하여간 당신, 너에 대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이죠. 나 시댁에 가. 그 말이 뭐예요? 시댁에 간다. 그 말은 뭐예요? 시댁에 있는 아파트로 간다라는 뜻이 라기보다는 시댁 식구들에게 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댁이 이사 갈 수도 있거든요. 집은 바뀔 수 있어도 그 멤버들이 시댁이라고 해요. 나 친정집에 간다. 그 말은 친정집 빌라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친정 식구들에게 간다는 뜻이에요. 이 댁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도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 자꾸 구약 시대들은 건물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들은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안식일 날 거룩했고요. 초하루 날 거룩했고요. 특별한 날 거룩했어요. 지금은 365일이 다 거룩해요. 구약 때는 성소, 성막, 텐트만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은요, 에브리웨어예요. 모든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찬양하는 곳, 구원받은 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댁은 뉴쇼. 댁은 지금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하나님의 집의 역사를 보겠어요. 처음에는 제단이었어요. 제단. 노아가 제단 쌓고,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이삭이 제단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어요. 그것이 출애굽 때 성막이 됩니다. 성막. 내가 만나 주마, 텐트를 만들어라. 성막. 그 다음에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은 이동형 성전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고정형 성전이죠. 딱 건물을 줘버리죠. 그 솔로몬 성전 짓고 파괴돼서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짓고 예수님 당세 때는 헤롯이 성전 져요. 자, 이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면서 우리 가운데 거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이 됩니다. 살아있는 성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이후 성령이 기름 부어서 교회가 탄생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것이 결국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완성이 돼요. 천국으로 완성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의 역사예요. 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 그러지. 이렇게 처음에는 단을 쌓았어요. 자, 그러다가 성막이 됐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여기까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헤롯 성전을 생각했어요. 돌로 만든. 자,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답을 딱 써놨잖아요. 성전을 헐어라. 그 말은 너희들이 내 육신을 죽여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켜. 그 말은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성전 이코로 예수 그리스도 몸 딱 할 수 있죠. 그리고 야곱의 꿈과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잖아요. 오르락 내리락하리라. 예수님 당시 성전이라는 뜻이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누가? 고린도 교회를 말하죠. 지금은 회복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회복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뭐예요? 동역자가 뭐예요? 같이 일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무슨 일을 같이 한다는 건가요? 하나님과 무슨 일을 같이 하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보다 집이다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너희 안에 뭐가 있어?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네. 이걸 몰랐죠? 야,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성전에다가 술 부어버린다든지 성전에다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집이요? 교회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내려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구약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냥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래서 그것은 천국을 이루고 있고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완성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는 각자 성전이라 할 수 있고 완성된 성전에 비하면 벽돌 하나라 할 수 있어요. 이걸 공도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네요.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온 건물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자, 우리 한 사람은 성전이면서 이어져서 완성체로 간다는 거죠. 자, 모퉁이 돌이 이거네. 모퉁이 돌. 제가 이미지 검색해 보니까 모퉁이 돌, 모퉁이.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이 양쪽을 다 연결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이방과 유대인들을 연결하고 모퉁이 돌이죠. 그러면서 쭉 지어가죠. 이렇게. 자, 4번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면 파괴당한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더럽히면 이것은 파괴한다는 뜻이 있어요. 푸테이로라는 단어인데 멸하다, 타락하다는 뜻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면요, 나라가 됐든 정부가 됐든 가정이 됐든 그 가정은 망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세계사 가운데 보면 교회를 파괴한 데는 다 망했어요. 지구에 우리 전 세계 한 290개 국가 정도 막 되는데 제일 가난한 나라 밑에서부터 보세요. 밑에서부터 제일 가난하고 다 반기독교,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회를 파괴한 나라들이에요. 가난한 나라들부터 보면 잘 사는 나라 위에 보면 다 교회 믿는 나라들이에요. 잘 믿다가 잘못 믿게 되면 그 나라도 시들어져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여기 있잖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참 희한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누가 자기 집 부시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면 파괴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4번 하늘문. 그것은 샤르 하샤마임이거든요.
하늘문. 여기 하늘문이네. 첫 번째 성막의 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막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10m 길이의 큰 문입니다. 성막이 있잖아요. 근데 이 폭이 10m나 돼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다른 데로 들어가면 죽였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막에는요,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곳을 지나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10m나 된다는 그 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성막이거든요. 이 앞에 제일 뭐가 있어요? 문이 있습니다. 10m나 돼요. 규모에 비하면 넓은 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양으로 보면 예수는 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읽습니다. 시작.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면 절도죠.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볼 때 문입니다. 자, 양의 우리의 문이죠. 그리고 우리에 들어갈 때는 문이고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양들을 인도할 때는 목자예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목자가 돼요. 내 선한 목자.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으랴. 내가 문이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인도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아세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앨리스가 이게 언니랑 얘기하다가 잠을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어버렸는데 어떤 토끼가 뛰어가요. 구멍으로 쏙 들어가네.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뭘 먹으니까 커지고 뭘 먹으니까 작아지고 각종 동물들하고 대화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깼어요. 꿈이네. 그래. 그게 이상한 나라 앨리스예요. 토끼 따라서 구멍으로 들어갔거든요. 이상한 나라가 펼쳐졌어요. 이상한 나라. 나니아 연대기라는 게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4명의 남매가 시골 집으로 놀러 갔어요. 숨바꼭질을 해요. 숨바꼭질을 하다가 한 애가 옷장 속으로 쏙 들어갔네. 옷장이 나니아라는 나라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전쟁하고 뭐 난리났어. 그리고 나왔어요. 자, 나니아 연대기. 자, 비밀의 문.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 나니아 나라는 문이 있다가 여러분 다 문이 있어요. 문이 없는 데는 없어요. 천국도 들어가는 문이 있을 텐데 어딜까? 천국도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예요. 죄야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하실에 있죠? 곰팡이 냄새 나죠? 여기가 문이었던 거예요. 현찮아요. 문은 여러분들 비밀의 문은요. 여러분 물론 호화로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좀 그 천국에 비하면 초라해요. 이렇게 여기가 천국으로 들어간 문인 줄 알면 여기 몇 터질 거, 몇 터져. 줄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문인 줄 모르죠. 그냥 여기가 문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기가 막혀. 자, 여러분들, 야, 어떻게 문고리를 잡았어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뭘 잡았어. 문고리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 문으로 잘 진입했어요. 잘 들어와셨어요. 알겠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닥다리가 놓여있어요. 예수님 사닥다리야. 예수님 하늘 문이고, 예수님 사닥다리예요. 이야. 구속을 체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야곱은요, 사닥다리를 봤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로 가는 길을 발견했어요. 예수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하늘 집이에요. 하늘 문이에요.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 약속을 받았죠. 우리도 여기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복을 받았죠.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예배 드렸죠.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서원했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11조를 딱 다 드리겠다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배하고 서원하고 헌금하는 성도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깜짝 놀라야 돼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래. 어메, 여기가 하늘 문이래.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그냥 왔어요? 그냥 하도 누가 오라 해서 왔어? 어떻게 왔어요? 깜짝 놀라야 돼요. 여기가 하늘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하늘문이에요. 여기 하나님 집이에요. 환영합니다. 깜짝 놀라고 감사하고 예배드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문이다. 야곱이 감탄하고 놀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도 깜짝 놀라게 하시고 여기가 하늘문이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우리 모두 되게 주옵시고 하나님께 선하고 다짐한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